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청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요청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의 자유를 나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면서 대하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아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죠. 그래서 요청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신 그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으로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사람을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께 자꾸 말씀드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도록 진지하게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정죄를 그치라. 이것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겸손히 구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게 바로 황금률이라고 했죠.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기를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 그런데 이 일이 쉬운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보실까요?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 그래요. 왜 이것이 힘든가? 왜 힘들까요?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은 항상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내 자존심, 내 편의, 내가 편한 것, 이걸 먼저 챙기기 마련입니다. 죄가 그런 거죠. 죄가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것보다 내가 우선이다. 내가 먼저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야. 내가 우선하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나를 내려놓고 남을 먼저 존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리켜서 좁은 길, 그 문을 가리켜서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커요. 그리고 그 길은 굉장히 넓습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놓아두면 다 이 넓은 문으로 가요. 다 이 넓은 길로 갑니다. 넓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는 그 길로 그냥 룰루랄라 걸어가는 거예요. 넓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는 그 문으로 룰루랄라 그냥 들어가요. 이 길은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무 고민 없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나에게 좋아 보이면 그냥 가면 그만인 그런 길이에요. 내 자존심을 버릴 일이 없어요. 내 생각을 바꿀 일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일도 없어요. 그저 나를 위해서, 나를 목적으로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길, 되는 문, 이게 바로 넓은 길,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길은 뭐라 그래요? 결국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이거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막 귀신 내어 쫓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고,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멸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본문 22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그러면 믿음이 뭐지? 이걸 심각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 결국을 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진짜 믿음, 참 믿음이 뭐지?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 참 믿음이 무엇인지는 21절에 나와요.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참 믿음은 선지자의 일, 귀신을 쫓는 일, 권능을 행하는 일 같은 겉모양으로 나타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의 어떤 겉모양이 아니라 그 행동의 내면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행동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사람들을 막 변화시켜요. 회개하고 막 그래요. 귀신 쫓아내요. 귀신 쫓아내는 거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쫓아내요. 많은 권능을 행해요. 이 많은 권능은 뭐냐면 엄청난 일이에요. 뭐 산을 옮기는 일 이런 거예요. 기도했더니 산이 옮기셨더라.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기 있던 봉제산이 저기 까치산으로 갔어.
아까시에 더 높아졌어. 뭐 이런 거예요. 산을 옮기는 일. 또는 뭐 하와이에 용암 막 흘러내리잖아요. 기도했더니 용암이 내 집 앞에서 멈췄어. 뭐 이런 거. 이런 권능. 근데 이런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하는 동기가 나 자신이라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일이든지 그게 종교적인 일이든 직장 일이든지 가정 일이든지 그 동기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라면 그는 믿는 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가르친다 할 때 아침 차려주고요. 애들이 먹은 그릇 설거지도 합니다. 근데 그 동기가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자식 사랑이라 하더라도 자식 사랑은 좋은 거죠. 근데 아직 이 자식 사랑이라 하더라도 이게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밥도 차려주고 설거지도 하고 이게 다 자기 자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똑같은 일, 아침을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애들 빨래 뭐 여러분 애들은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든요. 집에 쓰레기가 널려 이런 거 막 주워가지고 잔소리가 막 올라오는데 안 해요. 안 하고 하고 이제 섬긴다 하면서 이제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막 난장판 된 거 막 치우고 이럴 때 이 아이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이야. 이 아이들을 섬기는 거는 사실 주님을 섬기는 거야. 뭔지 부활 제가 설교했는데 부활의 몸으로 섬기는 일을 할 때 내가 이 아이들을 섬기는 거는 그 부활의 몸으로 섬길 그 섬김을 연습하는 거고 그것의 실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으니 하나님이 얘들을 나의 자녀들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동기가 예수님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행동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동기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행동, 그 겉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구별이 불가능해요. 겉모습은. 왜냐하면 행동이 똑같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 행동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 중심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그거를 그 행동을 하는 당사자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요, 100% 순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동기로, 하나님을 100%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나 자신이 거기에 끼어들어가요. 나 자신이 끼어들어가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탈취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행동이 다 죄로 물들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선행, 그 행동은 항상 뭘 하냐면 자기와 싸움을 해요. 자기와의 아주 치열한 싸움이 필수적인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자기가 자존심을 세우려는, 자기가 목적인 그런 그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싸움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22절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싸움에서 진 사람들입니다.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들이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선지자 노릇한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 쫓아낸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한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습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좁은 길을 갔다면 이들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자기의 죄 많음을 자기가 아무리 싸워도 참 질기게 안 죽는 그 자기 자신의 죄성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죄성을 전혀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뭐래요? 우리가 이렇게 행했으니 주님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돼요. 어떤 의문이냐면, 그렇다면 주님은 왜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행한 그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셨는가? 가령 선지자 노릇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고 또 많은 권능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행한 모든 것까지 다 사탄이 행한 것 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선행을 했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렇게 거짓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실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짓 사람들이 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참 귀한 존재여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오히려 그들이 사역을 한 그 사역 대상이 귀해서 그래요. 그 사역 대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역 대상이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니까 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 일이 제가 경건해서 또는 제가 하나님 보기에 귀해서 최성원 목사가 능력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또는 제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어서 구원받은 백성이어서 그렇게 되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니까? 청중인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설교자가 아니라 청중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설교자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 어떤 아름다운 일을 성취한다고 해서 그 선한 일, 그 아름다운 일 자체가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렇게 선한 열매가 맺힐 때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런 걸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남에게 전파해서 그 사람, 그 남은 구원을 얻고요, 영생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도리어 전파자가 버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전파자가 버림을 당할까요? 어떤 설교자가 버림을 당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설교한 사람,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내가 뭔가 했다고 하나님께 나 이런 거 했습니다 라고 내어놓는 사역자들, 그런 전파자들,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은근히 자기 것으로 돌리는 그런 사역자들이 버림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우리 15절 볼까요? 오늘 보면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겉모습은 양이에요. 근데 속 안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어요. 즉 양처럼 다 내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속 안에는 어떻게 이 사역 대상자들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질까, 내가 유명해질까, 내가 더 부유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맺는 열매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더 영광받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더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나타나니까 그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16절 보세요. 16절. 그걸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속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난다.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만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수적으로 많아져요. 그 안에 사람들이 막 수적으로 많아지니까 행복해해요. 그럴 때 그 목사님 설교가 막 좋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잘하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밝아졌다. 그 좋은 설교를 듣고 변화돼서 행복해졌다. 예배가 이 목사님 때문에 달라졌다.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교회의 동기, 그 교회의 내면이 나타난 열매가 목사님이면 그 교회의 동기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망할 징조입니다. 망할 징조. 이걸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보세요. 각자에게. 여러분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가 결정돼요. 여러분의 내면의 동기가 여러분 자신이면, 자기 자신이 목적이라면 자기 자신이라는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의 대속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심판 반드시 되어야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다 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찍혀서 불에 던져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라는 열매가, 그러니까 이렇게 찍혀서 불에 던져지지 않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예요. 그럼 어떤 나무가 그렇게 열매 맺습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나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나무.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예수라는 열매만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죽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맺는 열매는 그리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열매 안에 있는 죄가 다 씻겼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열매로 맺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리스도께 돌아가요.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있고 나의 힘이 있고 나의 영광이 있고 나의 좋은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가 다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죽는 것.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비난하지 않는 삶, 정죄하지 않는 삶,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요청하는 삶과 일치하는 삶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가 고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기도할 따름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의 요청을 수락하든지 거절하든지 그 선택을 존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존중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가 살아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존중하는 주체는 이제 누가 돼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돼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누가 돼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돼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르실까요? 절대 나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를 이용하면서 살면서도 정작 진심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전혀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주체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선한 일은 사실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 주님이 모르실 리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모르실 리 없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셔서 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아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요. 그리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에 그것을 로마서 14장에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믿음이 나오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다 죄다,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들이 하는 질문들 중에서 아주 흔한 질문들이 이거예요.
술 마셔도 돼요? 술 마시면 죄예요? 이런 거. 연애할 때 스킨십은 어디까지 허용돼요? 이런 거 질문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어요. 술을 마시는 것, 마시지 않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술을 만약에 믿음으로 마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술을 그리스도를 동기로 하여,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마실 수 있다면 그거는 죄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똑같아요. 스킨십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렇게 되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술은 맥주 2잔까지는 괜찮아. 스킨십은 포옹까지야. 절대 입맞춤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물론 더 넘어가면 참기가 힘들죠. 근데 그 죄냐 아니냐는 기계적인 게 아니라고요. 내가 술을 마시다가 이게 마음에 의심이 들고 찔리면, 아, 내가 믿음에서 떠났구나, 이게 죄다. 딱 멈춰야 되는 거죠. 내가 스킨십을 하다가 마음에 의심이 들고 찔리는 것 자체가, 아, 내가 믿음을 떠났구나, 죄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가면 믿음으로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동기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모든 행동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자꾸 찾아서 읽고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내가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가서요, 고민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마음에 찔리는 게 많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전에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개쓰레기 같아요. 이거 욕 아닙니다. 욕 아니에요. 나쁜 말에 개를 붙이는 거는 표준어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득에 개를 붙이는 거는 나쁜 말이에요. 이거는 속어인데, 개쓰레기는 속어 아닙니다. 나쁜 말. 내가 개쓰레기 같아요.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죄인임을 느끼고 자각하게 되고 괴로워지고 몸부림쳐요. 그리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그 고통 안에 있다는 바로 그것이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에 있다는구나. 이건 증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문이 좁으니까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안 죽어서 그 죽이는 험난한 싸움을 시작했고 또 완수하기까지 죽도록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십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 고민 없이 넓은 문, 넓은 길로 멸망으로 인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부단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힘냅시다. 서로도 열심히 우리 스스로를 죽입시다.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읍시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화성교회 청년 2부가 그렇게 험난한 싸움을 싸우는 지체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더욱 그리스도만 사시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비난하지 않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어렵다라고들 다들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죽이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자꾸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요청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너의 주도권을 가지게 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신앙의 요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죽는 것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거기에 우리 신앙의 요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 넓은 길로 내가 높아진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던 삶에서 돌이켜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에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아버지 내 뜻대로 하는 삶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있고 고난이 따를지라도 아버지 그 고통과 고난에 하나님 그 좁은 길에 아버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한 삶,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고민하게 하시고 자꾸 고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고민과 고통 안에 나 자신을 죽이는 아버지 이런 과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 아버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가 죽으실 만큼 내가 큰 죄인임을 상기시키는 그 십자가, 또한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상기시키는 그 십자가를 내가 항상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죄의 그 흉악함과 그 추악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의 목사가 높아지고 목사가 정권을 휘두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망합니다. 망해요.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전권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좀
한국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좀 찢으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목사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교회를 딱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희생이 보이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망해가는 교회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교회에 하나님 목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목사라는 열매가 맺히면 교회는 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더러운 죄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쓰레기 같은 그 죄인들이 전면에 서서 영광을 받고 그러면 교회가 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버지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열매 맺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마다 십자가의 섬김, 십자가의 희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가 전면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도들 삶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아버지 이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말씀이 좋다, 아버지 또한 목사의 인격이 좋다, 아버지 이러한 것으로 교회가 판별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망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들 중에 아버지 그렇게 인격이 되지 않고 말씀이 되지 않고 아버지 그래서 더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진짜 교회의 아버지 어떠한 표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버지 교회의 표준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오니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입에서 이 목사 저 목사 아버지 이렇게 목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온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시고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만 아버지 이렇게 높아지시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 우리 화성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화성교회 청년 2부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때문에 아버지 교회가 이렇게 좋다, 공동체가 좋다, 아버지 그러한 망조드는 말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좋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만납니다.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부단히 고통받으며 아버지 부단히 애쓰며 아버지 부단히 고생하는 아버지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나누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버지 이러한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속죄 교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명제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믿음의 내용 안에 들어간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래서 난 구원 받았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여, 제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시 그리스도 없는데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껴질 때 은혜로 나를 징계하옵소서. 쳐주소서. 멸망으로 인도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 삶에 그리스도가 동기가 아닌데 잘 사라지는 것, 그게 망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멸망으로 인도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나를 징계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동기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그 어떠한 일을 행해도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 어떠한 일을 행해도 기도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고생하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되, 그리스도 없는 삶이 고생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하사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삶, 죄성을 죽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 청년들이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죽는 싸움, 나를 죽이는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고 끝끝내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알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알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현존을 믿음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에 와서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나눌 때 우리가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더 힘쓰자고, 그렇게 의지가 되고 그렇게 은혜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2부가 그런 청년 2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